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며 연약해 보이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은혜로 또 자비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과 정성 뜻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결국 그것이 우리의 힘임을 기억하며 힘과 능력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6장 1절에서 10절 기드온이 등장한 그 배경을 이제 말씀하신 후에 11절부터 오늘 읽은 11절부터 기드온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그에 따른 서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와 또 그저께 우리가 함께 보았던 6장 전반부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압제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인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는데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함께 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를 여호와라 하시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이스라엘이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죄에 계속 무너져서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존재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못할 그 은혜와 자비로 탕자와 같은 이스라엘,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을 품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로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그런 자들에게 그들이 어떤 모습이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찾아와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회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반부에 보면 한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들을 그러하여금 그들을 살리실 것임을 이전 출애굽 역사를 빗대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로 사사로 삼으실 기드온을 보내시는데 그 기드온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과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드온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오브라라는 곳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셨다라고 하십니다. 오브라라는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성경에서 알 수는 없지만 므낫세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골짜기 어딘가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곳에서 은밀하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밀을 타작하는 일을 은밀하게 하고 있는데 기드온이 이렇게 은밀하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였던 이유는 미디안이 파종할 때면은 그것을 자라지도 못하게 모두 앗아가 버려서 그들이 완전히 굶어 죽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적은 양이라도 지금 어떻게 이 밀을 파종한 후에 다 길렀는지 모르겠는데 그 적은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라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던 것입니다. 보통 그런데 밀을 타작할 때는 평평하고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였다는 것, 그것은 포도주 틀은 보통 집 안에 좁은 곳에 두어서 소량씩 타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비였는데 그 장비로 밀을 타작하는 것, 밀을 타작할 용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서 몰래
조심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기드온의 성격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소량의 타작하는 밀이라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빼앗기기를 두려워하는 보통의 사람들과 같은 존재였고, 또 미디안의 통치 아래서 연약하고 소심한 속국의 백성의 한 사람에 불과했던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포도주 틀에 밀을 타작하는 소심한 또 연약한 기드온, 보통 사람 중에 하나인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니요. 큰 용사라고 한다면 자고로 용기와 또 대담함을 가지고 적군 가운데 그 두려워하지 않고 돌파하며 달려나가는 자, 그런 사람을 큰 용사라 할 것 같은데, 그런 큰 용사라 칭함받기 합당할 것 같은데, 포도주 틀에 쭈그려 앉아서 들키지 않기 위해 밀을 타작하는, 어떤 소리가 들리면 타작했던 밀을 다 가지고 어디로 도망했다 다시 타작하는 그런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니요.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외적으로 어떤 모습인가를 보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그 중심도 썩 좋아 보지는 않습니다. 의심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책임을 묻는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르시는 이 구절, 큰 용사여 내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시는 그 말씀을 뒤집어서 보았더니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부르신 이유가 조금 명확해졌습니다.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말의 앞뒤를 바꾸어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 준비하고 또 강하고 능력이 있지 않을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이 말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야만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되었고, 이후에 3만 2천의 군사를 300명으로 줄여서 추리는 그런 믿음 또한 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갖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서는 참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들이 눈앞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기드온처럼 싸워볼 생각은커녕 조용히 하루하루 연명하며 문제 해결만 하기도 바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용사, 강한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실 때 말입니다. 오늘 연약한 우리에게도 큰 용사여, 강한 용사여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며 그 큰 용사로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13절의 기드온은 아직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믿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지금 미디안의 압제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인데 눈앞에 문제가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기드온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미디안 손에 넘겨주신 것 아닙니까?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의 사자에게 따집니다.
이 기도원의 말은 어찌 보면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의 말대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을 넘겨주신 것도 맞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도 참 맞는 일인데, 분명히 중요한 것은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기신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여호수아 24장 20절에 말씀하셨고, 신명기 31장에 제가 어제 16절 20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한번 다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과 너무나 동일한 똑같은 말씀을 이미 예견해 놓으신 말씀이 신명기 31장 16절 20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고 이방에 이스라엘을 파신 이유,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신명기 31장 16절에 이방신을 따르며 음란한 행위를 했던 그 이유가 바로 그 이스라엘을 미디안에 파신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 일을 당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 어찌 저에게 이러십니까? 하면서 불평, 불만, 원망, 오늘 기도원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그때 그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가 우리를 다시 돌아봐야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무지함으로 나의 문제, 나의 죄, 내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진 않았나. 그때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평안이 있지 않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며 우리와 하나님께서 자의적으로 함께 해주지 않으셨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린 나의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간구하는 것밖에 더 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해야 할 일입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원인이 나의 영적인 무지, 그리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악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깨닫고 돌이켜야 할 때가 바로 그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음성대로 나아간다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셔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큰 용사로 거듭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후에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그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너의 힘이라는 것은 그냥 그 말 그대로 읽게 된다면 기드온이 가졌던 힘으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라고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기드온의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너의 힘이란 기드온이 말했던 애굽에서 우리를 그 자신들의 조상들을 구원하였던 그 하나님의 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하신 이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을 통하여 나타내려 하시는 하나님의 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출애굽 때에 그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능력을 동일하게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또 미디안의 손에 넘기시긴 했지만 그것을 다시 또 되찾아 오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힘만 의지한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다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그 일을 행하시는 방법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신비롭게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드온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하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기드온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전히 무능력한 자신만을 바라보며 자신 안에 무언가를 찾아보려고 노력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중심에 하나님을 두며 나아간다면 모든 것이 가능할 텐데 자신만 바라보며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불가능이 없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라고 하면서 못한다고 안 한다고 자신은 약하고 작은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 기드온이 작은 자입니다, 약한 자입니다 하는 표현은 그냥 겉으로 보게 되면은 겸손하게 저는 약하고 작으니까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 같지만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라는 그 표현은 겉으로는 겸손을 표현한 것 같지만 겸손을 가장한 교만의 표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내신다고 이 너의 힘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너를 보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듭 저는 약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작습니다 하면서 거절하는 것, 그것은 겸손한 척하는 교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자기 생각이 더 옳고 맞다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그냥 포도주 틀에서 타작이나 하면서 일평생 사는 게 내 한 생명 보존하기에 더 나은 길입니다.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교만한 행동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완전한 교만의 모습, 자기가 주인된 모습을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고 가라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생각이 있으시고 다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시려는 그 이유가 있으셔서 보내시는 것, 하나님께서 감당한 능력 또한 주신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일을 여러분의 겸손을 가장한 교만으로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앞에 예하고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뒷일을 맡기시고 말씀하시면 그저 계산하지 마시고 그대로 따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라고, 그 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라고 계속하여서 이기고 승리할 역사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믿지 못했던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께 이후에 표징을 보여달라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청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예물을 가지고 예배하러 올 때까지 기다려 주겠다. 여기에 머물겠다.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드온을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사랑의 풍성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또한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족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거짓된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죄와 악행, 쾌락을 따라간다면 그 인생은 점점 부족하고 또 뭔가 빠진 인생,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는,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영적인 무지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깨닫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초콜릿을 정말 달콤하고 맛있어서 많이 먹고 싶어 하지만 부모님은 초콜릿을 많이 먹게 그렇게 둔다면 영양적으로 좋지 않을 뿐더러 치아도 많이 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게 되는데, 이것은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진짜 기쁨, 진짜 평안, 진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초콜릿이 더 좋다고, 인스턴트 식품이 더 좋다고, 사탕만 좋아하면서 세상으로, 죄악으로 빠져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가 썩어 치과에 가면 괴롭게 치료를 받으면 부모님 탓만 합니다. 빨리 깨닫고 철드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부활신앙이 치과에 안 가도 되는 삶,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겪지 않는 그런 삶, 우리에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시고 그것을 누리라고 하시는 간절한 외침과 부르짖음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심정을 바로 이해하여서 비정상적인 삶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 궤도에서 정상 궤도로 돌아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오늘 크고 은밀한 일을 주님과 공유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315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하나님께 정직하게 올려드리고 또 내 생각대로 살았던 모습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더 의지하여서 큰 용사로 하나님과 그 놀라운 일들을 공유하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할 텐데 부활